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장막에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장막 앞에 문지기를 세우고 24시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지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단의 신탁을 받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18절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8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 앞이라고 한 것은 법궤를 모신 장막 앞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들어가 앉았다 했지만 감히 법궤를 둔 장막 안으로 들어갔을지는 의문입니다. 들어가라는 이 단어가 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보통은 갔다, 영어로는 go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장막 앞에 앉았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굳이 들어갔다를 넣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감격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복을 주십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여기 다윗의 찬양에 더욱 진심이 담겨 있어요. 평소에도 찬양을 많이 하는 다윗이지만 오늘 이 기절은 특별히 와닿습니다. 왜? 이런 복을 받기에 한없이 부족한데 아끼지 않고 자기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23절에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려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주의 백성이라고 외쳤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거죠. 25절에도 다윗은 이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그리고 이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완전히 못 받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마지막 29절이 간구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마치고 이제부터 이게 간구입니다. 이건 앞에까지는 찬양이었고 이거는 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하나님, 저 이제 간구합니다. 정색하고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흘려듣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간구하기 전에 서두가 있어요. 서두가 길어요. 그 서두가 27절, 28절입니다.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집중하시도록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간구라는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죠. 그러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간구를 하는데요. 뭐라고 간구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간구가 아주 짧아요. 그리고 별반 또 다르지를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주 앞에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약속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주신 이 복이 혹시라도 취소될까봐 그 말씀 번복하지 마십시오. 진짜 영원히 제 집, 제 나라, 제 왕위를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못 받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순간이 아닌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과연 이것이 영원했을까요? 다윗 앞에 사울왕은 당대의 왕위를 뺏겼습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을 실망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위를 거두시고 그 왕관을 다윗에게 물려주셨죠. 사울도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이 다윗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신앙을 지킬 거라고는 아직 모르죠. 그래도 다윗이 보여준 신앙, 특히 장막으로 그 열심을 보여준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시켜서 이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유독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밀집되어 나타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경우가 이것 외에는 더는 없습니다. 무려 8번이나 계속 나오는데요. 13절에 또 16절에는 2번, 24절, 25절, 26절, 29절에 2번. 하나님께서 3번 영원을 약속하셨고 그 5번은 다윗이 감사기도하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가 와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집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죽는 모습을 보면 그 의자에서 떨어져 죽어요.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알릴 때, 즉 전쟁터에 괴를 갖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그 괴를 뺏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에 의자로 쓰인 단어가 왕좌를 방불케 하는 키세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엘리가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있은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 있었다는 것은 제사장 역할도 했지만은 왕이 없는 시대에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행정을 관리하는 통치를 해왔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 그 엘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떠나니까 언제라도 가차없이 그 의자에서 끌어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벌린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벼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에게도 내 집과 내 직무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자 하나님은 곧바로 다른 계획을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새로 세우는 그 다음 제사장은 바로 사무엘을 말하는 거죠. 사무엘에게도 영구히 행하리라. 영원을 약속하셔요. 역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영원입니다. 사무엘에게도 영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계획하시지만 이 영혼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란 지킬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3장 14절에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단언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귀가 울릴 것이라. 콜 쇼모 티찰라 테세 오즈나흐.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문구가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가장 악명 높은 후손인 므낫세에게서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겠죠. 므낫세는 유다 왕국의 종말을 자초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신앙 개혁을 일으킨 왕입니다. 기도하면서 죽을 운명인데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기도 하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의 경고장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정말 승리를 따낸 믿음의 왕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반대로 나갔습니다.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아주 유명하죠. 할아버지가 어질러온 나라를 대대적으로 다시 개혁했어요.
그래도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극악한 죄악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영원히 두리라고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다윗의 가문도 엘리 가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의 왕조는 423년 만에 시드기야를 끝으로 바벨론에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왕을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 사울의 왕조가 영원하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반대로 읽어보면 뭐예요?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을 소유하고 갖고 지키고 나가는 길입니다. 영혼은 결코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영혼은 숭고하고 거룩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명백히 유한합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가며 이 영원한 언약이 이어지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다윗과 같이 의로운 왕이 세대를 이어 계속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이루어지죠. 이것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잇대는 비결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깊은 신앙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하고 다시 말씀하시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야곱하고도 다시 맺으시고 이어가시죠. 이렇게 요셉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그 신앙의 축복을 물려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함을 대를 이어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자식에게 신앙 물려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언약의 첫 세대입니다. 거꾸로 제 부모님을 전도했으니까요. 제가 4대째 장로님 집안을 봤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140년 가까이 되니까 계산적으로 하면 6대까지도 가능하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끊는 자는 되지 맙시다. 므낫세는 다윗의 왕조를 끊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를 그렇게 지적하죠. 빌라도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므낫세를 그렇게 욕합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끊으셨거든요. 므낫세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신앙과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가문 됩시다. 정말 쉽진 않아요. 요즘에 MZ세대가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있고 또 분명한 자기 논조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틀린 얘기도 아니고 돌이켜보면은 사회가 바뀔 건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도 보니까 이 MZ세대가 호봉제를 반박하더라고요. 왜 나이 많이 먹을수록 돈을 많이 가져가느냐.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맞는 얘기죠. 그래서 호봉제보다는 연봉제를 일찍이 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능력대로 받아가는 게 연봉제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 이 기성세대하고 자꾸 부딪히는 이유들이 우리는 MZ세대를 이해해야 되지만 MZ세대는 왜 윗세대를 이해하지를 않으려고 할까요? 그들도 어른 세대를 공부하고 서로 합을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논리는 아주 딱 부러지죠. 왜 교회 가서 헛돈 쓰고 시간 쓰느냐. 그들이 부모의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는 분명하지만 그렇게 엇나가는 게 한순간이에요. 작은 것 가지고 삐뚤어져서.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므낫세가 왜 그렇게 삐뚤어졌을까요? 히스기야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길래. 삐뚤어지는 거는 작은 것 가지고 트집 잡아서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핑곗거리죠. 그런데 그런 왕 아래에서 또 그런 손주 요시아 같은 왕도 나왔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의 이 축복을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그런 영원한 언약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일 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때 한국 교회도 설마 그렇게 될까 생각했지만 점점 그 모습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대, 60대 교회들이 이제 떠나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에 뭔가 사명이 있다고 느꼈을 때, 그 은혜에 취해 있을 때 그만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위기는 알고 있지만 대책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가 뜨거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대를 이어가며 계속 물려주고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